불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참으로 가슴 아픈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주변을 돌아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함께 인생을 걸어온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인연을 찾아 헤매는 분들이 계십니다. 가정을 저버리고 새로운 사랑을 찾아 나서는 이들의 모습 속에서 저는 깊은 업보의 그림자를 봅니다. 그런 경험 주변에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쩌면 여러분 자신이 혹은 가까운 지인이 그런 고민 속에서 괴로워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왜 사람들은 이미 맺어진 인연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걸까요? 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놓치고 멀리 있는 신기루만을 쫓아가는 걸까요?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문제의 깊은 뿌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불교의 가르침 속에서 배우자를 두고 다른 인연을 찾는 이들의 전생어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첫째, 이러한 행위가 어떤 업보의 씨앗에서 비롯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둘째, 전생에서 어떤 인연과 업이 이런 고통스러운 패턴을 만드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셋째, 이 업보가 현생과 내생에 어떤 과보를 가져오는지 경전의 가르침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넷째, 이 무거운 업을 어떻게 참회하고 정화할 수 있는지 실천 방법을 나누겠습니다. 이 네 가지 가르침을 통해 여러분은 인간관계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업보의 사슬에서 벗어나는 지혜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이 깊은 법문 속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배우자를 두고 다른 인연을 찾는 행위의 업보적 뿌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자 여러분, 이 문제의 근원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먼저 탐욕과 애욕의 본질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애욕에서 근심이 생겨나고 애욕에서 두려움이 생겨난다. 애욕을 여인 사람에게는 근심이 없나니 어찌 두려움이 있으리요? 법구경 216개송. 이 말씀은 참으로 깊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음에도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두는 것, 이것은 단순히 현생의 욕망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수한 전생을 거쳐 쌓아온 탐욕과 집착의 습기, 바로 번뇌의 종자가 발현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윤회하는 동안 수없이 반복해온 패턴이 이 생에서도 계속되는 것이죠. 제가 지난 40년 넘게 수행자의 길을 걸으며 만난 많은 분들 중에는 이런 고통으로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한 60대 남성 불자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30년을 함께한 아내가 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직장에서 만난 후배 여성에게 마음이 끌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업무상 대화를 나누는 사이였지만 점점 그 여성과의 시간이 기다려지고 집에 있는 것이 답답하게 느껴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제게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나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아내에게도 미안하고 아이들 생각을 하면 가슴이 찢어집니다. 하지만 이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 마음을 조종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이것이 업보의 힘입니다. 우리가 전생에서 심어놓은 탐욕의 씨앗이 때가 되면 싹을 틔우고 우리를 조종하는 것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심도 얻을 수 없고 현재심도 얻을 수 없고 미래심도 얻을 수 없느니라. 금강경 제18분.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변하고 흐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흐르는 마음을 붙잡으려 하고 일시적인 감정을 영원한 사랑이라고 착각합니다. 지금 느끼는 그 설렘과 끌림, 그것은 실체가 없는 헛개비와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업보의 힘은 우리에게 그것이 진짜라고, 그것이 운명이라고 속삭입니다. 이러한 탐욕의 뿌리는 어디서 왔을까요? 그것은 전생에서 우리가 저지른 무수한 음욕의 업, 탐심의 업에서 비롯됩니다. 어쩌면 전생에 우리는 다른 이의 배우자를 탐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는 약속을 저버리고 다른 사람에게로 마음을 돌렸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는 한 사람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여러 인연을 동시에 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업의 씨앗들이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서 싹을 틀고 있는 것입니다. 대구에 계신 한 50대 여성 불자님도 비슷한 고민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남편과 25년을 함께 살았지만 어느 날 동창회에서 옛 연인을 만난 후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분은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남편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함께 많은 어려움을 이겨냈고 아이들도 잘 키웠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마음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옛 연인과 대화를 나누면서 마치 20대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사랑일까요? 아니면 제가 잘못된 것일까요? 불자 여러분,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명, 즉 무지에서 비롯된 망상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환상을 현재의 현실보다 더 아름답게 포장합니다. 우리는 함께 살지 않은 사람을 함께 사는 사람보다 더 완벽하게 상상합니다. 이것이 바로 업보가 우리를 속이는 방식입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마음이 화가와 같아서 온갖 세계를 그려내나니 세상의 모든 것 중에 마음이 만들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화엄경.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낸 환상, 그것이 우리를 고통으로 이끕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배우자는 현실입니다. 함께 아침을 먹고 함께 걱정을 나누고 함께 늙어가는 그 사람이 진짜입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은 그 진짜를 보지 못하고 멀리 있는 신기루만을 쫓아갑니다. 이것이 첫 번째 업보의 뿌리입니다. 탐욕과 망상이 결합하여 우리를 끊임없는 추구의 굴레 속으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는 첫걸음은 자신의 마음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이 진짜 사랑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욕망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전생부터 이어온 업보의 흐름 속에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이런 고민 속에 계시다면 제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림을 켜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더 깊은 업보의 가르침과 실천 방법들을 계속해서 나누어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통을 이해하고 함께 해결의 길을 찾아가는 것이 이 채널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걸어가는 도반들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가르침을 통해 여러분은 자신의 마음속 욕망의 뿌리를 조금이나마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큰 발걸음입니다. 자신을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모든 변화의 시작입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가르침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전생의 어떤 인연과 업이 이런 패턴을 만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불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겪는 모든 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연기법을 통해 이 우주의 모든 현상이 원인과 조건에 의해 일어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렇다면 배우자를 두고 다른 인연을 찾게 되는 이 고통스러운 패턴은 어디서 비롯되었을까요?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사람이 산란한 마음으로 불탑 안에 들어가 나무아미탑을 한 번만 칭하여도 이미 불도를 이루었느니라. 법화경. 이 말씀 속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한 번의 행위, 한 번의 생각도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업으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생에서 저질렀던 음욕의 업, 부정한 관계의 업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것들은 모두 우리의 업식, 즉 알라야식의 씨앗으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들은 적절한 조건이 갖추어지면 싹을 틔워 우리를 다시 같은 패턴으로 이끕니다. 광주에 사시는 한 55세 남성 불자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결혼 생활 20년 동안 3번이나 외도를 저질렀다고 합니다. 매번 깊이 후회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또다시 같은 패턴이 반복되었다고 합니다. 그분은 제게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제 자신이 두렵습니다. 왜 저는 계속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걸까요? 제 안에 무슨 악마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불자님. 그것은 악마가 아닙니다. 그것은 전생에서부터 이어져 온 업보의 습기입니다. 유식학에서는 이것을 종자생 현행, 현행 훈종자라고 합니다. 종자가 현행을 낳고 현행이 다시 종자를 훈습한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전생에 우리가 음욕의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그 행위는 우리의 깊은 의식 속에 씨앗으로 저장됩니다. 그 씨앗이 이 생에서 조건이 맞으면 싹을 틔워 다시 같은 행위를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생의 그 행위가 또다시 씨앗을 강화하여 내 생에도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윤회의 무서운 고리입니다. 특히 음욕의 업은 가장 끊기 어려운 업 중 하나입니다. 능엄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음욕을 끊지 못하면 선정에 들 수 없고 음욕이 있는 한 윤회를 벗어날 수 없느니라. 능엄경.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들은 특히 이런 패턴에 취약한 걸까요? 전생에 우리가 저지른 특정한 업들이 이런 경향성을 만듭니다. 첫째, 전생에 타인의 배우자를 탐하거나 간음한 업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 업은 이 생에서 자신의 배우자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다른 일을 찾게 만듭니다. 인천에 사시는 한 58세 여성 불자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친구들의 남자친구가 더 좋아 보였습니다. 결혼한 후에도 항상 다른 사람의 남편이 더 멋있어 보이고 제 남편은 부족해 보입니다. 이것이 왜 이런 걸까요? 이것은 전형적인 전생업보의 징후입니다. 전생에 다른 이의 것을 탐하고 빼앗으려 했던 업이 이 생에서 끊임없는 불만족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둘째, 전생의 약속을 저버리고 다른 인연으로 갈아탔던 업입니다. 이 업은 이 생에서 한 사람에게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 새로운 관계를 찾게 만듭니다. 대전에 계신 한 52세 남성 불자는 이혼을 3번이나 하셨다고 합니다. 매번 새로운 결혼을 할 때는 이번이야말로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권태가 찾아오고 다른 여성이 눈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분은 이렇게 탄식하셨습니다. 스님, 제게는 진정한 사랑을 할 능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불자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전생의 업보가 여러분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전생에 여러 인연을 동시에 취하며 살았던 업입니다. 옛날 왕이나 권력자로 태어나 많은 후궁이나 첩을 두고 살았던 경우 이 업이 이 생에서도 한 사람에게 만족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울산의 한 65세 남성 불자님께서 이런 상담을 하셨습니다. 저는 평생 한 여자로는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결혼을 했지만 항상 외도를 했고 지금도 여러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이 습관을 고치지 못하겠습니다. 이것은 전생의 권력을 이용해 여러 여성을 취했던 업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때의 습기가 이 생에서도 계속 발현되는 것입니다. 넷째, 전생의 수행자나 출가자의 인연을 방해했던 업입니다. 예를 들어 전생에 누군가가 출가하려는 것을 음욕으로 유혹하여 막았다면 이 업은 이 생에서 자신이 올바른 인연을 맺지 못하게 합니다. 창원에 계신 한 48세 여성 불자님의 사연입니다. 저는 좋은 남편을 만났지만 이상하게도 계속 부적절한 남성들에게 끌립니다. 유부남이거나 저에게 좋지 않은 사람인데도 마음이 갑니다. 이것은 전생에 다른 이의 수행을 방해한 업이 이 생에서 자신의 올바른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경우입니다. 불자 여러분, 이 모든 전생의 업들은 우리가 기억하지 못할 뿐 우리 속에 살아 있습니다. 지장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남선부주의 중생들은 그 성품이 강하고 거칠어서 조복하기 어려우니 부처님께서 여러 방편으로 조복시키시느니라. 지장경. 우리 인간의 욕망은 참으로 강하고 조복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음욕은 생존 본능과 깊이 연결되어 있어 더욱 강력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것도 인연 따라 생겨난 것이니 인연을 바꾸면 소멸할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전생의 업을 인식하는 것, 이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내가 지금 느끼는 이 충동이 진짜 나의 의지가 아니라 전생업보의 발현임을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조금씩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 이런 패턴으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혼자 싸우지 마십시오. 이 채널에는 같은 고민을 가진 많은 도반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어 주십시오. 비록 이름을 밝히지 않더라도 함께 나누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우리는 서로의 거울이 되어주고 서로의 등불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전생의 업보는 무겁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인식하고 참회하며 정화하면 반드시 변화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 가르침을 통해 여러분은 자신의 패턴이 어디서 왔는지 조금 더 명확히 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자책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자신을 책망하지 마십시오. 대신 업보의 흐름을 이해하고 지금부터 새로운 씨앗을 심기 시작하십시오. 자, 이제 세 번째 가르침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 업보가 현생과 내생에 가져오는 과보에 대해 경전의 가르침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불자 여러분, 우리가 지은 업은 반드시 과보를 가져옵니다. 이것은 부처님께서 무수히 강조하신 인과의 법칙입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악을 짓고도 익지 않았을 때에는 악인도 복을 본다. 그러나 악이 익으면 악인은 악을 보느니라. 법구경 119개송.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하고도 익지 않았을 때에는 선인도 악을 본다. 그러나 선이 익으면 선인은 선을 보느니라. 법구경 120개송. 이 말씀의 의미는 참으로 심오합니다. 우리가 악을 저질렀을 때 당장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죄를 짓고도 잘 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업의 과보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때가 되면, 조건이 갖춰지면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배우자를 두고 다른 인연을 찾는 이 음욕의 업은 어떤 과보를 가져올까요? 먼저 현생에서 받는 과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정의 파괴와 자녀들의 고통입니다. 이것은 가장 직접적이고 빠르게 나타나는 과보입니다. 부산의 한 62세 남성 불자님께서 눈물로 간증하셨습니다. 저는 5년 전에 회사 후배와 바람을 피웠습니다. 아내가 알게 되었고 가정은 파탄이 났습니다. 아내는 우울증에 걸렸고 딸은 저와 말을 끊었습니다. 아들은 대학을 그만두었습니다. 그 순간의 쾌락을 위해 제 가족 모두를 지옥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지금 저는 혼자 자취방에서 살며 매일 후회합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불자 여러분. 잠시의 욕망이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을 무너뜨립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하나의 티끌 속에 시방세계가 들어있고 한 생각 속에 삼세의 업이 다 들어있느니라. 화엄경. 하나의 잘못된 선택, 한순간의 욕망이 얼마나 많은 파장을 일으키는지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사회적 신뢰와 명예의 추락입니다. 대구에 사시던 한 57세 남성 불자님은 지역에서 존경받는 사업가였습니다. 하지만 비서와의 부적절한 관계가 알려지면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사업 파트너들이 떠났고 거래처들이 계약을 끊었으며 지역사회에서 손가락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30년 동안 쌓아온 명예를 단 6개월 만에 다 잃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어디를 가도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삼세인과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금생에 천대받는 것은 전생에 음란했던 과보요. 금생에 존경받는 것은 전생에 청정했던 과보니라. 삼세인과경. 음욕의 업은 반드시 천대와 수치를 가져옵니다. 셋째, 자신의 정신적 고통과 양심의 괴로움입니다. 광주의 한 54세 여성 불자님께서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저는 외도를 한 후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립니다. 낮에는 가식적인 미소를 짓지만 밤이 되면 거울 속 제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을 쉬기가 어렵습니다. 항상 무언가에 쫓기는 것 같은 불안감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업보가 주는 내적 고통입니다. 능엄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음욕의 과보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음욕을 짓는 자는 마치 뜨거운 쇠를 껴안는 것과 같나니 잠시의 쾌락 후에 무량겁의 고통이 따르느니라. 능엄경. 넷째, 건강의 악화입니다. 음욕의 업은 몸과 마음 모두를 상하게 합니다. 인천의 한 60세 남성 불자님은 외도를 한 후 원인 모를 병에 걸렸습니다. 여러 병원을 다녀도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했지만 몸은 계속 약해졌습니다. 불면증, 소화불량, 두통, 가슴 답답함 등 온갖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의사들은 스트레스성이라고 했지만 그분은 이것이 자신의 죄에 대한 과보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다섯째,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지는 업보입니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과보입니다. 울산의 한 59세 남성 불자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외도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제 아들이 똑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의 결혼 생활이 파탄나는 것을 보며 이것이 제 업보가 대물림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지장경에서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부모가 지은 악업이 자식에게 미치고 자식이 지은 악업이 또 그 자손에게 미치나니 사막도에 떨어지는 것이 마치 화살과 같이 빠르니라. 지장경. 우리의 업은 우리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피를 이어받은 자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이 현생의 과보입니다. 그렇다면 내생의 과보는 어떨까요? 불자 여러분, 이것은 더욱 무섭습니다. 정법념 처경에서는 음욕의 업보에 대해 상세히 설명합니다. 음욕을 범한 자는 지옥에 떨어져 무량겁 동안 고통받나니 뜨거운 구리 기둥을 껴안게 되고 불타는 침대에 눕게 되며 쇠로 만든 남녀의 형상과 교합하여 온몸이 타들어가느니라. 정법념 처경. 지옥의 고통을 다 받은 후에도 업이 다 소진되지 않으면 축생으로 태어납니다. 개, 돼지, 닭 등으로 태어나 또다시 음욕에 시달리며 살게 됩니다. 축생의 몸을 벗어나면 아귀도에 떨어져 끊임없는 갈증과 굶주림에 시달립니다. 이 사막도의 고통을 다 겪고 나서야 다시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는데 그때도 과보는 남아 있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나도 가난하고 병약하고 배우자가 부정하거나 자녀가 불효하거나 평생 배우자를 만나지 못하는 등의 과보를 받습니다. 대전의 한 66세 여성 불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평생 남자복이 없었습니다. 첫 남편은 바람을 피워 이혼했고 두 번째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세 번째 남편과 살고 있지만 이 사람도 의심스럽습니다. 제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삶을 사는 걸까요? 이것이 바로 내생의 과보입니다. 전생에 다른 이의 배우자를 탐하거나 부정한 관계를 맺은 업이 이 생에서 이런 고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관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음욕을 범한 자는 500세를 연꽃 속에 갇혀 부처님을 보지 못하나니 비록 극락에 태어나도 변두리에 머물며 무량한 세월을 기다려야 하느니라. 관정경. 심지어 정토에 태어나는 것조차 방해를 받습니다. 불자 여러분, 이것이 음욕의 업보입니다. 잠시의 쾌락이 무량겁의 고통을 가져옵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업보를 설명하신 후 항상 해결책도 함께 주셨습니다. 아무리 무거운 업도 참회하고 정화하면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불교의 위대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이 세 번째 가르침이 두렵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여러분을 겁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운전할 때 앞에 절벽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이정표와 같습니다. 그 이정표를 보고 방향을 바꾸면 됩니다. 제 채널을 구독하시고 꾸준히 시청하시는 도반님들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저는 항상 문제만 제시하지 않고 해결책도 함께 제시합니다.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함께 걸어갈 길을 안내합니다. 구독하시고 알림을 켜주시고 영상을 계속 시청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업보의 무게를 알았으니 이제 그것을 벗어나는 길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두려움을 가지되 절망하지는 마십시오. 알아차림을 가지되 자책하지는 마십시오. 우리는 함께 이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네 번째 가르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이 무거운 업을 참회하고 정화하는 실천 방법을 나누겠습니다. 불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업보의 무게와 그 과보의 무서움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항상 고통을 제거하는 방법, 즉 멸도를 함께 가르치셨습니다. 대반열반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남자여, 만일 어떤 사람이 중죄를 지었더라도 진실로 참회하면 죄가 소멸하느니라. 마치 밝은 등불이 1000년 동안의 어둠을 단번에 없애듯이. 대반열반경. 아무리 무거운 업도 진실한 참회로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참회해야 할까요? 먼저 참회의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변명하거나 남의 탓으로 돌리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합니다. 관보현 보살행법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참회하고자 하거든 단정히 앉아 실상을 관하라. 모든 죄는 설이나 이슬과 같아서 지혜의 태양이 비치면 사라지느니라. 관보현 보살행법경.
부산의 한 61세 남성 불자님께서 이렇게 참회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부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저는 아내를 배신했습니다. 저는 가정을 파괴했습니다. 저는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제 탐욕과 무지 때문이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참회의 시작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 이것이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깊은 뉘우침과 후회입니다. 단순히 입으로만 미안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후회하는 그런 참회여야 합니다. 대구의 한 56세 여성 불자님께서 참회하시며 온몸을 땅에 던지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분의 참회는 진심이었고 그 진심이 업을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바 세계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참회하는 마음이 불덩이와 같이 뜨거워야 하나니 그래야만 업의 얼음이 녹느니라. 우바 세계경. 미지근한 참회로는 업을 녹일 수 없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뼈를 깎는 듯한 참회여야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구체적인 참회 수행입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몇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108배를 하며 참회계를 외우십시오. 절을 하며 온몸으로 참회하는 것입니다. 참회계는 이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외우며 시작하십시오. 제가 옛날에 지은 모든 업장은 모두 무시 이래로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몸과 입과 뜻으로 지은 것을 오늘 모두 참회하나이다. 이것을 한번 절할 때마다 진심으로 외우십시오. 광주의 한 58세 남성 불자님께서 이 수행을 3개월 동안 하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스님, 처음 한 달은 몸도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니 마음이 가벼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외도를 하고 싶은 욕망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아내의 얼굴을 똑바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참회의 힘입니다. 둘째, 관세음 보살님께 기도하십시오. 관세음 보살님은 중생의 고통을 구제하시는 자비의 화신이십니다. 천수경을 매일 독송하십시오. 나무나무나 나무나무 나마나마 나 나마나마 나모아리야 바로기제 쉬바라야 모지사트바야 마하사트바야 마하카루니카야. 이 신묘한 주문을 108번씩 외우십시오. 인천의 한 53세 여성 불자님께서 이 수행을 하신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6개월 동안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천수경을 독송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았지만 3개월쯤 지나자 마음이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남자에게 끌리던 마음이 사라지고 남편의 좋은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가정이 평화롭습니다. 셋째, 지장보살님께 귀의하십시오. 지장보살님은 지옥의 중생까지도 구제하시겠다고 서원하신 위대한 보살님이십니다. 지장보살본원경을 독송하고 지장보살님의 명호를 염송하십시오. 나무지장보살마하살, 나무지장보살마하살, 나무지장보살마하살. 이것을 하루에 1000번씩 외우십시오. 대전의 한 60세 남성 불자님께서 이 수행을 1년간 하신 후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저는 평생 외도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장보살님께 귀의한 후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다른 여성에게 관심이 가지 않습니다. 아내에게 진심으로 사과했고 아내도 저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넷째, 보시를 실천하십시오.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데 쓴 에너지를 이제 남을 돕는 데 사용하십시오. 불우한 이웃을 돕고 사찰에 공양을 올리고 좋은 일에 동참하십시오. 자바함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시는 모든 복의 근원이요 탐욕을 제거하는 묘약이니라. 자바함경. 울산의 한 57세 남성 불자님께서 매달 수입의 10%를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돈을 다른 여자에게 쓰던 제가 이제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데 씁니다. 이상하게도 베풀면 베풀수록 마음이 충만해지고 가정이 평화로워집니다. 다섯째, 부부관계를 새롭게 가꾸십시오. 당신의 배우자를 새로운 눈으로 보십시오. 그분과 함께한 세월을 돌아보고 그분의 희생을 기억하고 그분에게 감사하십시오. 창원의 한 55세 남성 불자님께서 이런 실천을 하셨습니다. 저는 매일 아내에게 감사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쓰다 보니 아내의 수많은 희생이 보였습니다. 30년 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지금은 아내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으로 보입니다. 여섯째, 경전을 공부하고 법문을 듣는 것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특히 음욕의 과보와 청정수행에 대한 가르침을 반복해서 들으십시오. 지혜가 생기면 욕망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반야심경을 매일 독송하십시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이 주문은 반야의 지혜로 모든 번뇌를 건너게 하는 위대한 진언입니다. 일곱째, 좋은 도반들과 함께 하십시오. 혼자서는 약해질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가진 도반들과 정기적으로 만나 서로 격려하고 점검하십시오. 증이라 함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식을 가까이 하는 것이 범행의 전분이라. 증이라 함경. 불자 여러분, 이 7가지 방법을 실천하십시오. 하루아침에 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업보는 오랜 세월 동안 쌓인 것이기에 정화하는 것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매일 조금씩 꾸준히 실천하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전주에 사시는 한 64세 남성 불자님께서 5년 동안 이 수행을 하신 후 완전히 새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이제 다른 분들을 상담해 주시고 같은 고통을 겪는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내일이 아니라 오늘, 바로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 첫 번째 108배를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첫 번째 관세음 보살님 연부를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첫 번째 참회의 눈물을 지금 당장 흘리십시오. 그리고 이 채널을 통해 계속해서 법문을 들으시고 힘을 얻으십시오. 구독하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림을 켜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다른 도반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시청하고 좋아요를 누르면 같은 고통을 겪는 다른 분들에게도 이 영상이 추천됩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의 인생을 구할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을 남겨주십시오. 비록 익명이라 하더라도 글로 쓰는 순간 다짐은 더 강해집니다. 서로의 댓글을 읽으며 우리는 혼자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넘어지면 서로 일으켜 세우고 지치면 서로 격려하며 함께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불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깊고도 무거운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배우자를 두고 다른 인연을 찾는 이들의 전생어변에 대해 4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우리는 이러한 행위가 전생부터 이어진 탐욕과 망상의 업보에서 비롯됨을 보았습니다. 현생의 욕망은 단순히 지금 이 순간의 것이 아니라 무수한 전생을 거쳐 쌓여온 습기의 발현입니다. 법구경의 가르침처럼 애욕에서 모든 근심과 두려움이 생겨납니다. 우리가 지금 느끼는 설렘과 끌림은 진실한 사랑이 아니라 업보가 만들어낸 환상임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둘째, 우리는 전생의 구체적인 업들이 이런 패턴을 만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타인의 배우자를 탐한 업, 약속을 저버린 업, 여러 인연을 동시에 취한 업, 수행자의 길을 방해한 업, 이 모든 것들이 씨앗으로 남아있다가 조건이 갖춰지면 발현됩니다. 이것이 종자생 현행, 현행훈종자의 원리입니다. 전생의 업이 이생의 행위를 만들고 이생의 행위가 다시 내생의 씨앗이 되는 끊임없는 윤회의 고리입니다. 셋째, 우리는 이 업보가 가져오는 무서운 과보를 경전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현생에서는 가정의 파괴, 사회적 신뢰의 추락, 정신적 고통, 건강의 악화, 그리고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지는 대물림의 고통이 있습니다. 내생에서는 지옥, 축생, 악귀의 사막도를 거쳐야 하며 인간으로 태어나도 평생 배우자의 부정함이나 불행한 인연으로 고통받게 됩니다. 법구경의 말씀처럼 악의 과보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넷째, 우리는 이 무거운 업을 정화하는 7가지 실천 방법을 배웠습니다. 정직한 인정, 깊은 뉘우침, 108배 참회, 관세음 보살님께 기도, 지장 보살님께 귀에 보시, 실천, 부부관계 새롭게 가꾸기, 그리고 좋은 도반들과 함께하기입니다. 대반열반경의 가르침처럼 진실한 참회는 천년의 어둠도 단번에 밝힐 수 있습니다. 불자 여러분,
오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가슴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이런 고통 속에 계시다면 절망하지 마십시오. 부처님의 자비는 무한하시고 업보는 반드시 정화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운 씨앗을 심기 시작하십시오. 만약 여러분 주변에 이런 고통을 겪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부처님의 자비로 그들을 감싸 주십시오. 우리 모두는 업보의 바다에서 허우적대는 중생들입니다. 서로 손을 잡고 함께 건너야 합니다. 오늘도 이 법문을 끝까지 들어주신 도반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진지한 구도심이 반드시 좋은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누어 주십시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앞으로도 계속 함께 수행해 나가십시오. 다음 영상에서는 배우자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진정한 부부애를 키우는 불교적 수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항상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나무석가모니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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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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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 모든 중생이 업보의 고통에서 벗어나 청정한 해탈의 길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옴마니 반매훔, 옴마니 반매훔, 옴마니 반매훔. 부디 평안하십시오. 사랑합니다, 불자 여러분.